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내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처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열심히들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의 수가 늘어나고 여기 식사하려고 줄 서는 차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시느라 한 주간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참 열심히들 살아오셨습니다. 직장에서 치열하게 살았고 또 가정에서 엄마로 아빠로 부모로 자녀로 책임을 다해야 했고 또 청년들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하며 그런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모두가 애쓰고 힘들게 살아온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또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나?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고 난 참 잘 살아왔나?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다 잘 살았다, 애썼다, 감사하다. 이렇게 질문하며 답을 얻는 그런 과정,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 도대체? 난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바울도 오늘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돌아보고 지금 내가 살아온 시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지금 나를 볼 때 내가 나 된 것, 나란 존재로 살아올 수 있는 것, 지금의 나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살던 또 어떤 힘든 시간을 버텨냈던, 견뎌가던, 겪어가던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한없이 은혜로 함께 하신 그런 귀한 시간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늘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자기를 돌아봤을 때 도무지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본인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내가 나 된 것과 수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며 그 스데반의 순교에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흩어져 다메섹으로 또 여러 지방으로 이렇게 흩어졌을 때 그 성도들을 잡아서 성경에 표현하기는 잔멸하려 잔당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나도 남김없이 잡아 죽이려고 잔멸하려 교회를 잔멸하려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체포할 뿐만 아니라 다 죽여버리고 했던 죽여버리려 했던 그런 일에 관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 곳곳에 그렇게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비전도 없었고 꿈을 가져본 단 한 번의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잔당들을 다 잡아 죽이려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도무지 만날 그런 생각조차 여지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예수께서 먼저 만나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사도로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고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그걸 받아들이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사도가 되었다. 용납, 이해, 공감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쁜 죽어 마땅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을까? 바울이 공감할 수 없었고 바울 자신이 용납할 수 없었고 바울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래서 나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오늘의 수고를 감당하겠다. 욕하면 먹겠다. 왜? 욕 먹어도 당연한 사람이니까. 비난하면 듣겠다. 왜? 비난당해 마땅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기에 나는 기꺼이 고통과 어려움, 고난을 감당하며 이 수고로움을 성실히 감당해 가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못지않게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어제 실패, 후회, 왜 없겠습니까? 네, 잘못된 선택으로 어떤 그 결과에 따른 후회 많이 있죠. 또 오늘의 부족함, 어쩌면 불확실한 내일, 다 불안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일하게 하셔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결핍, 부족함 채우라 하지 않으시고 바꾸라 하지 않으시고 그 결핍조차도 일하게 하셔서
너 그대로 내가 세우리라. 너 그대로 내가 받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아멘.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이고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어제의 후회와 또 오늘의 비교, 그것으로 낭비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내일의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멘. 현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 아멘. 어떤 현실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아멘. 고백합니다.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죠. 피곤하죠. 얼마나 긴장감이 있는 시간들입니까? 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지요. 그런 참 견뎌가는, 어쩌면 감당해가는 그런 피곤한 하루, 그 수고, 또 가정에서의 끝없는 책임감으로 사는 거잖아요. 또 우리 청년들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 모든 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모든 수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 속에 그 은혜는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고 싶은 일을 감당할 때도, 해야만 하는 일을 버텨낼 때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어진 수고를 나는 잘 감당해 내겠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우리, 나와 여러분, 이런 존재, 그리고 또 오늘을 힘겹지만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그 수고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주어진 삶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바울이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내가 수고로움도 기꺼이 감당하겠다 고백했듯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읽습니다. 복음과 너희를 위한 삶,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한 건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해 은혜로 일꾼이 됐다. 내가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를 위해 쓰는 것, 또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것, 어쩌면 교회에서 별 달라지는 것 없지만 그 하루하루 시간을 헌신하고 또 성실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내 자격이나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겁니다.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교회에서의 직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를 감당하고 겪고 견뎌가는 일이, 그 일상을 잘 살아가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까요? 됐어. 내가 은혜로 너에게 맡겨진 그 자리, 네가 생각할 때 작든 약하든 그 자리를 지켜.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그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혁이가 미래를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시간이 늘어서 오전 8시부터 한대요. 너무 힘들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시간이고 내가 겪어가는 그 시간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내는 일입니다. 꼭 해외를 나가야만 할까요? 다 목사가 돼야 될까요? 아니죠. 내게 주어진 그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겪어가는 것, 그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일상들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의 중심이, 물론 제일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나 중심의 삶에서 너희 중심의 삶으로 삶이 전환된다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고 모든 세상과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야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또 희생하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힘들지만 왜 일을 저거밖에 못해?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그 동료를 배려하고,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또 잘 섬기고, 또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힘든 순간에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파할 수 있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이름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런 생각과 발걸음들을 하루하루 연습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몸은 늘 가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늘 하던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게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맨날 내 생각만 하던 그 생각, 발걸음을 너를 위한 삶으로 조금씩 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이 무슨 일이죠? 너를 사랑하는 일이죠. 아멘. 성령의 열매, 제1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아닙니까? 네.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의 사랑은 뭐라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은혜로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는 제일 먼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랑은 참는 거니까, 그것도 long suffering, 오래 참는 거니까 너를 위해 난 오래 참겠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 맺습니다. 나의 나 된 것, 여러분의 여러분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수고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위해, 그리고 너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여러분들로서 어제를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을 잘 감사하며 사십시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사람들 결코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뭘 자꾸 비교하여 낭망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오늘을 남과 다른 사람의 조건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 그대로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이제 내일부터 살아갈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